에스겔서 4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눈길로 나가서 4년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17절 안 나와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방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청량,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에스겔 1장하고 10장은 무슨 내용이죠? 거룩, 또 생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걸 이제 알아야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나무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드디어 이제 에스겔 4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 이제 청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또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과거에 오래전에 마치 지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이렇게 계시를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어진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전에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 말씀드렸죠. 그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래서 자리 잡힌 지 25년, 성리 함락된 지 14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제 그 장소를 네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4시간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땅,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래서 세상 중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모신 나, 세상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열방으로 둘러있는 참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3대륙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교두보로 세운 나라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진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럽니다. 참 어린애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온 역량을 기울이고 참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질 않아서 너무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그저 어린애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온 세상 다 걸머쥐고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일반 성도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흐릿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각성하고 기도하고 진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 극히 높은 산, 산꼭대기, 극히 높은 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온산을 가리킨다. 그런데 시온산은 이제 에스겔 43장 12절 말씀에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명사 문장이다. 이 산꼭대기 지점, 그 무엇도 이렇게 타치할 수 없는 절대 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룩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왜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오직 신앙생활을 거룩에 집중합니다. 모든 영향을 거룩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온통 거룩에 관한 설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공평과 의, 시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삶의 특성,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공평과 의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신같이 미신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공평과 의. 누가 봐도 그래 맞아 타당해. 그렇지 저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해. 마귀가 봐도 사람이 봐도 천사가 봐도 인정을 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공평과 의.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죠. 말씀은 믿어야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요. 아이고 꼭 어떻게 그래? 내 생각이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얼마나 참 복이냐. 그리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드렸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자고요? 그날 후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 후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날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날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뭐 했죠?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날에다가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을 붙잡아야 뭡니까? 거룩해지고, 날을 붙잡아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천만에,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죠? 돌아서면은 또 세상에 내 몫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역사해 주시면 그날에 내가 있으면 돼.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말씀을 받으면 돼. 그러므로 반드시 날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에스겔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25절 그 중간 끝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그리고 26절 끝부분, 28절 끝부분에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야 그 진짜지. 내 생각은요, 내 생각으로 그 믿음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무리 잘 표현을 했어도 빈 공간이 있어요. 본래 그 하나님의 말씀 의중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 믿는다 해도 100% 하나님의 의중이 전달됐느냐?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발로 죽여 애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천부의 의기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마음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랬죠?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절대 통치 영역이다.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 순종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순종. 누가 합격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합격하더라. 그래서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그래야 되나? 절대 천만에 그런 사람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옳습니다. 그렇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내년인지 왼복인지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시편 2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복된 자리에 와 있다.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온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한 산. 시온은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시온. 거룩입니다. 이 시온산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온산에서 뭡니까?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인침받은 자가 시온산에 서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입술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온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네 애비 마귀에서 났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서 새노래를 배우고 새노래를 부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절 말씀에 극진히 찬송할 것이요. 극진히 찬송을 불러도 정성을 들여서 이 성가대 같은 거는 연습해서 진짜 잘하려고 연습이 아니라 연습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정성을 다해서 참 이런 마음 참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극진히 찬양하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드렸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뭐요? 기업으로 얻으리라. 산은 시온은 뭐요? 거룩한 산. 시온은 거룩한 산인데 이제 기업으로 얻는다. 다시 말하면 시온 거룩이 없이는요 시온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에 선다고 가르치는 사람 사기꾼들. 거룩이 없는데 시온산에 선다고 욕심으로 14만 4천 복을 받는다고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거룩에 먼저 집중하고 축복을 받아야 시온산에 서게 되고 거기서 새 노래를 배우게 되고 배울 때 뭡니까?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참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지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서 함께 찾아보면서 배웠습니다. 말일에 역사가 일어나죠. 오라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말씀을 믿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흐릿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사람도 뭡니까? 그만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거룩에 집중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온산에 가자! 말씀 받자!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진짜 거기에 성전, 참 성전이 있다. 그곳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곳에서 이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친다. 배우러 가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배우는 내용이 율법과 말씀. 율법과 말씀. 아, 이것이 율법이구나. 말일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흐릿했어. 근데 이제 말일이 되니까 깨달았어. 아, 이것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부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천국에 서교 안 된 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그런 분을 만나야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이제 딱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첫째는 이상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참 이 부분은 너무너무 참 중요한데, 뭘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뭘로 하죠? 그렇죠. 담으로 하는 거죠. 담으로. 담이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그 담이 이제 용납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극히 높은 산 위에 오르자 거기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40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대를 이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40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제 이렇게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이제 높이를 재겠다는 거죠. 자, 삼줄은요 긴 공간을 측정하는 이제 도구, 긴 공간, 뭔가 땅 같은 거 주로 땅에 길이 등을 이렇게 잴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삼줄 청량줄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황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제대로 뭡니까? 자격을 갖췄느냐? 제대로 자격을 갖췄느냐? 여기 이제 스가랴서는 뭡니까?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실 때에 진짜 자격을 갖췄어야 돼. 불합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량할 때 마지막 이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못 갖췄으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뭡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서 야 너 이거 부족하다. 너 이거 부족해 하면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이때 청량할 때 이때 그 수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애쓰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요, 뭘로 청량하느냐? 갈대 있잖아요. 갈대. 이제 갈대 뭡니까?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에 이 갈대도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자 있잖아요. 자를 이제 그 옛날에는 갈대 그 토막 있죠. 이제 매듭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기준이 되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비춰봤을 때 네가 합격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장광을 이제 보고자 하노라 해서 합격이 되느냐 못 되느냐.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청량하는 장대 그랬는데 청량하는 장대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이제 도구로 대체로 성전의 벽이나 담의 길이 등 일반 이렇게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가 되겠습니다.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입니다. 카네.
칸에 한 것은 갈대, 줄기, 뼈대, 저울대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0인경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70인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뛰어나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런 가운데 곳곳마다 이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두각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이집트 있잖아요. 그 리비아 이제 그 지중해 있는 그 아프리카 제일 이제 북쪽에 이집트나 리비아가 이제 제일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지중해 연안이에요. 거기에 세계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도서들은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고 또 문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 생기니까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학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70인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요, 70인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이거보다도 그때 70인경이 더 원문에 가까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애매할 때는 그 70인경을 참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기 전에 70인경이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명확한 그런 경우도 있다. 참고로 하시고 그 70인경에 칼라모스가 나오는데 이 칼라모스 갈대 지팡이 청량 막대기 갈대 쓰는 이제 붓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리킬 때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카네가 헬라어로는 뭘로 번역이 됐다고요? 칼라모스로 번역이 됐는데 그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청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칼라모스가 청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갈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장대를 칼라모스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칼라모스를 보니까 무슨 도구예요? 청량하는 도구로 나오더라. 자,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그런 지팡이 같은 게 꽤 크죠.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이거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참 성전 청량, 제단 청량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청량했을까요? 몇 사람 있는가 그렇게 기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예배드리는 처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이제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모실 만한
성전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칼라모스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제단 진짜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제단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사람, 네가 진짜 십자가 은혜 받은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네가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이제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왔다, 그냥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면서요 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질 사람은 기도합니다. 안 믿어진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식만 쌓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내가 형편없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선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황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이제 성, 문, 성곽, 성곽은 둘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청량을 하더라 하니까 뭡니까?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다. 아주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합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뭡니까? 네모가 반듯하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 평면 공간을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요? 높이까지 있더라. 마치 건물 연상하듯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이것을 정방형이라고 합니다. 정방형. 전체가 다 이제 똑같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00 스타디온 그랬죠. 1스타디온 600피트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92m가 된다고 해요. 192m. 그래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면 2,304km 됩니다. 2,304km.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될까요? 400km? 조금 넘나요? 네. 그러니까 2,304km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그만큼 이제 크다. 자, 스가랴서는 주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그랬죠.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모두 이 칼라모스, 이 단어, 카네, 이 단어,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 이상의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는 실질적인 길이 재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 이렇게 재는 그런 의미가 있다.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에스겔 성전의 청량 역시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그런 숫자, 또 도구, 또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보이는 면에 집중해서 영적인 측면, 각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각자 나를 향해서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합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 하나하나 이제 문을 말한다, 이제 어떤 이제 두께를 말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건물이 어느 두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거기서 원하시는지 읽을 수 있는, 각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그냥 한 건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옛날 건물 길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이 청량을 왜 하느냐?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왔는데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청량할 때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부족하고 들어가 부족하는데 진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흐릿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되죠. 자,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아멘. 이제 왜 청량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악, 부끄러워 회개할 수 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회개할 수 있도록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 그 건물 숫자 거기에 생각이 가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참 무섭죠.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각자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확실하게 내가 지은 죄를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거기 숫자 많이 나와요 하고 이게 이제 이 담뿐만 아니라 문이 있죠. 문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있고 또 방이 하나 있고 또 방이 이쪽에 3개 있고 이쪽에 3개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이런 이제 문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니까 이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3개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면 또 있어. 일일이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런 공부만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같은 내용인데 다 같더라 하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일일이 이렇게 지적해 주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43장 10절 시작. 인자여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전을 에스겔 선지자를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죄악을 부끄러워한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하게 되면 부끄러워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그냥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높이가 없다, 길이가 없다, 두께가 없다,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걸 제대로 못한 사람은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제 이 부분이 원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베아칼렉무 메아네테이햄 우 모디우 앳 터키닛 이 부분인데 여기 이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히브리어로 토키네트입니다. 토키네트. 이 단어는 타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타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규정하다, 재다,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어떤 이제 규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다음에 재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래서 타칸에서 토키네트가 왔는데 이게 비율, 일반적으로 비율을 말하는데 측정, 이제 측량, 치수 이런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측량, 측정, 치수.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자체 건물, 길이, 또 담나 건물 등 1차적으로 성전의 치수를 측량하는 것. 성전의 치수를 측량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측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인자야.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뭔가 인자가 어떻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여기에서 인자가 나와요.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기 에스겔은 특별하게 뭡니까? 자신이 인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이 부분은 에스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암시하죠.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는 것은 성전을 보여가지고 그 전이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또 문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게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냐?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만큼 큰지 인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서 과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참 보면은 부끄러워서 맛을 들 수 없을 정도 혼자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그런 이제 에스겔 성전 측량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약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 부끄러워한 것은 이제 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부끄러워할까요? 이미 청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청량을 받았다는 뭡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너무 부족해. 이미 청량을 받았다는 뭡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배우면서 법 계속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아까 우리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청량을 하되 뭘로요?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가 바로 이제 갈대처럼 이제 생겼는데 이것이 자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내 모습이 진짜 성전인의 자격을 갖췄느냐, 네가 제단을 진짜 예배를 진짜 네가 잘 드리고 있느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보십니다. 성전의 사면 바깥담을 청량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서는 청량의 목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분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뭘로 청량을 했죠? 장대로 했죠. 그러니까 장대는 원어에 뭐라고 그랬죠? 칸이에요. 칸에 장대. 그러면은 한 장대, 두 장대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할 때 장대라고 안 하고 척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느 똑똑한 사람이 이걸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15절 시작.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16절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500척이 아니라 뭐요? 500장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장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에는 이제 장대다, 칸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17절, 18절, 19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500장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거기 이제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오늘도 긍휼의 은총 속에서 삽니다. 반드시
나는 긍휼의 은총 속에서만 삽니다. 완전 은혜뿐입니다.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장 23절 말씀. 에스겔 성전의 구조가 담과 벽과 그리고 문과 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거룩과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해서 그 나라 갈 자격자 갖추기 위해서 온통 모든 내용들이 거룩에 집중하더라. 그리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제 이 말씀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걸 이제 해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앞에 내용 보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꼭 만나가지고 이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뭡니까? 이 거룩한 것은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께 관계되는. 그래서 예배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이제 예배 방해를 하는 것은요, 뭡니까? 예배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앞에서 데모를 해. 그러니까 뭐요? 들어가는 사람들 속이 상해. 침대에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 되면요, 성령 회방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거기 예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떤 일이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줄지언정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된 것 있잖아요. 이 속된 것은 뭐냐? 일상 생활하는 걸 말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제 이 부정한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 있잖아요. 먹는 것을 가지고 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먹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가을 추수 때인데 이제 씨를 뿌려. 목사님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면 뭡니까? 아무리 많이 뿌려, 많이 하는데 거두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거둬.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보니까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르침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빨리 왕래하며 가르침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며 부지런히 쫓아다니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뭐라고요? 배우라. 빨리 왕래하면서 이제 배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마지막 때 복된 장막비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실 때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